수요일 우리가 장별 이제 통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1, 2, 3장 있는데 오늘이 이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제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출현하는 그런 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전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 왜?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려고 편지를 썼던 것이고 이제 몇 달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이제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해가 있었고 또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나타나서 바로 잡을 일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바로잡는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쓰게 이렇게 된 거고 늘 기억하세요.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뵈게 될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사도 바울이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몇 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썼던 것이고 데살로니가후서 전서 쓴 다음에 몇 달 후에 썼던 것이고 기록 장소가 어디예요? 기록 전서처럼 어디예요? 세자 밑에 고린도 그렇죠? 데살로니가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밑에 있죠. 예,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기 문제에 대한 혼란이 있었던 거 계속해서 지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한 혼란이 이렇게 있었고 박해가 심해지다 보니까 주의 날이 이미 임박했다고 지금 오해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을 자꾸 안 하게 되고 왜 주님 오실 건데 무슨 일하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배교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공부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서 지금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지요. 편지를 쓰는 게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냥 쓴 게 아니라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 어쨌든 데살로니가후서는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핍박 박해받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장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1장 딱 생각하면 이것이 딱 떠올라야 돼요. 1장 하나님의 공의로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자 4절 뭐예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 너희의 인내, 믿음 너무 잘했어. 그래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여러 교회 지금 밑에서 고린도에서 쓰고 있으니까 아가야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이 확 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바로 연결되는 거. 공의로운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래서 이 하나님 1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심판 이야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뭣도 받아야 된다? 항상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뭘 또? 고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박해받고 혼란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것만이 아니고 평안한 것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처럼 박해를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지금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다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나중에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에 누구와 함께 와요, 이제?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장에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해놓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들이 있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2020년대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셨다고, 이미 왔다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사실 사람이라는 건 그 시대를 밖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각 시대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종말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생명은 얼마 길지 않거든요. 근데 길지 않은 인생 속에 성경을 보니까 종말론적으로 쓰였어요. 그것을 자꾸 이제 자기하고 매칭한 거. 그래서 내 시대에 이제 주의 날이 임할 거라고 자꾸 생각하죠. 왜? 자꾸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대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른 것처럼 했고 또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단들이 자꾸 매년마다 있었던 게 계속 있었던 거,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었던 거. 성경도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요? 주의 강림하신 뭐겠죠? 여기서 재림이겠죠. 주의 재림. 또 그 앞에 모이는 것은 어디서 모여요? 우리가 공중에서 휴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휴거돼서 주님 앞에 모이는 거에 대해서 영으로라는 것은 영으로라는 건 뭐였죠? 영적인 것, 또 이렇게 환상 계시 이랬던 이런 영적인 것으로 또 말로도 그렇고 우리에게 받았다는 또 편지도 이미 받았죠?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도 받았죠?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뭐예요?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가면 뭐예요?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런 거예요. 뭐 부활 지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가 막 소문들이 막 디모데후서서는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는 뭐 이미 주의 날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고 뭐 할 거냐는 거죠. 이미 주의 날이 임해버렸는데.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게 아니었던 거 바울한테 들을 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막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바울한테 들은 거하고도 매치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 또 그 저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 요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려워 안 두려워요? 엄청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것만 생각하면 두렵지만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앞에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매치를 해야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지 너무 그 말만 듣고 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뭔가 진짜 난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안 한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미혹을 뭐하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지 절대로 내가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걸 보는 거지 내가 왔다라고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예수 재림주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여러분 거짓입니다. 들을 일이 없어요. 뭐예요? 하늘로 오는 걸 우리가 직접 살아있으면 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들어서 재림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미 미혹을 뭐 하지 말라? 받지 말고 이런 소리 들어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건 뭐예요? 우리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고 저기는 이미 배도했고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거기에 안 가면 두렵잖아요. 이게 혹시 이게 내가 혹시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라는 그 만약 하나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앞에 징조들이 다 있다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리 말했어요. 미혹이 있다 없다? 있을 거라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또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죠.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눈으로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들어서 막 내가 이런 게 아니라 보게 되고 뭘 보는데 뭘 봐요? 첫 번째 배교하는 일이 뭐예요? 배교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에서 나와요? 땅에서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 거는 왕관을 막 쓰고 있어요. 보통 그거를 뭐렇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력이 먼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됩니까? 자동으로 세계의 정부 막 이런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죠. 그럼 또 배도가 뭐로 또 여러분 이어져요? 종교적으로는 배도는 뭐겠어요? 기독교적으로는 배도는 뭐겠어요? 종교 통합.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이 세계의 어떤 종교와 우리가 막 글로벌리스트 이야기하고 세계 정부 이야기하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배도하는 일들, 배교하는 일이 있게끔 되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나오는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세계의 권력들이 하나님을 배도한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종교 통합으로 배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누가 나타나요? 불법의 사람, 또 누구?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날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그 날 이끌어졌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13장의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죠. 거기는 표현이 사람으로 돼 있어요. 사람처럼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 사람. 첫 번째도 악한 마귀가 뒷배경에 있고 뒤에도 뒷배경에 악한 마귀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어떤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 제가 그 다음 구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겔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이 멸망의 사람, 멸망의 불법의 사람. 우리 지금 다니엘에서도 이런 말씀 있죠. 다음 한번 구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에요. 선지자 다니엘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것이 거룩한 것 어디요?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런 분명히 여기저기서 지금 반복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시대적으로도. 같이 한번 다음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주전 예수님 오기 전에도 167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독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그러고 돼지는 부정한 것인데 돼지를 막 제물로 바쳐버리고 난리가 나서 그래. 이스라엘 사회가 막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모독하냐. 이거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그러면 BC 63년에도 로마 장군이 폼페이우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AD 40년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성전 안에 자기의 조각상을 막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자기의 신상을 세우려고 하고, 그게 막 그 당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적하는 이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어 왔다라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의 날이 왔나?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같이 한번 다음 보면 같이 두로 왕의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가 범죄했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던져. 여러분, 두로 왕 이야기예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은 에스겔서 28장 이 구절하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거기는 바벨론 왕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 자세히 읽어보면 사탄 이야기예요. 여기 두로 왕 이야기인데 사실 두로 왕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인데 에스겔서 28장 자세히 읽어보면 두로 왕 갑자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다 언급하고 그 다음에 두로 왕을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라? 그룹이라고 표현해요. 왕을. 도대체 뭐지? 그룹 딱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지성소에 있는 뭐요? 법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에 있는 이 두 그룹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럼 뭔 말입니까? 그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이 두 그룹이 형상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룹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 그러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룹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였죠. 완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뭐가 나타났어요? 불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두로 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비유로 돼 있어요. 그룹이라고 막 설명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동산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뭐가 드러났다? 불의가 드러났다. 근데 이제 무역 이야기하면 두로 왕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뭘 했다? 범죄했다. 네가 너무 아름다워, 너무 막 집에 막 돈 나라 막 부강해지고 뭐 하니까 마음이 뭐 됐어요? 항상 악한 마귀 생각할 때 가장 먼저가 뭐예요? 단어가 교만이에요. 교만. 뭐가 어떻게 교만해졌을까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영화로워. 여러분 이게 잘 되고 아름답고 장사 잘 되는 건요, 이 타락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엔 참 이상해. 이렇게 더 잘 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되면 범죄하고 잘 되면은 교만해지고 더 예뻐지면 교만해지고 뭔가 영화롭고 정말 좋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산 이야기는 어디에 던져졌어요? 땅에 던졌어요. 이사야서 14장 가보세요. 똑같이 하늘에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땅에 찍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하늘 성전하더니 이제 범죄해가지고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앞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뭐했다? 교만해졌다. 교만한 게 뭔데요? 내가 뭐다?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신은 자기 자신 혼자뿐인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신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로와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교만해졌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 그룹인데 또 불구하고 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는 신격화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황제들이 신격화예요. 그래서 자기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숭배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신이라
어디 자리를 차지해요? 자꾸 하나님의 자리. 이 문제인 거 이 문제예요. 자꾸 사람들이 왕이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 심지어 나는 신이다. 신격화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는 뭐다? 사람이다.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대통령도 그렇고 옛날 시대 황제도 이렇게 그렇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어느 순간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이 두로왕이 하늘에서 그룹,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든 그룹으로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고 섬기게 했던 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까이 있어서 더 탐났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너는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네가 나를 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럼 결국 하나님의 성산에서 땅에 쫓겨. 인간도 뭐예요? 이 에덴 땅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에덴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늘 계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땅으로. 이 두루왕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마귀, 이 교만, 그룹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어떤 존재들, 그것이 타락해서 이런 어떤 이야기가 계속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왜 각 시대마다 이렇게 뭔가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는 일이 계속 있었는데 왜 그것이 아닐까요? 막는 자가 있어서 그렇죠. 다음 구절을 보면 막는 자가 있어서요. 그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한 2000년이 더 흘러야 됐던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야 됐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큰 그림인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이렇게 쓰였지만 그 때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니고 진짜 큰 그림. 그때까지 뭔가 막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 보통 그래서 이 막는 존재가 누구냐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보통은 하나님, 성령님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하나님, 성령님이 왜?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보통은 3년 반, 대환란 3년 반에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마다 오랜 그 역사 속 아래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어도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의 때가 되면 이제 막지 않는 것이죠. 왜? 진짜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때가 됐으니까.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 이 땅에 계신 성령님이 불법의 비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이 땅에 이렇게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정말 이 깊은 것들이 있어요. 깊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냥 오늘 뭐 해야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오랜 플랜을 가지고 이 사람 포섭하고 저 사람 포섭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런 제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서 긴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꽤 왔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도 머리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꾸밀 수도 있고 계획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비밀이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왜? 누가 막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고 성령이 이렇게 막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내가 대사님과 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너희들한테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진 했지 않느냐. 너희들 기억하지? 그러면서도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한 것은 또 거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복잡하게 돌아가고 해도요,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맡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보통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이 때가 되도록 맡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또 포함이 되죠. 그런데 항상 이 세상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주관자, 이 세상의 큰 그림의 주관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북한에 이런 많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안타까워할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수없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감사하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진짜로 그때가 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먼저 배교가 일어난 것을 그랬네, 이제 나타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예언된 대로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당연히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막지 않아요. 왜? 그때가 됐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놓습니다. 그러면 불법한 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초점을 맞춰주면 안 돼요. 그 일이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면 안 돼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누가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게 일의 어떤 상황을 볼 때 항상 뭐예요? 그 상황에 맞춰지지 말고 그 상황 이후에 역사하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있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실 때요? 주님이 일하실 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만약에 3년 반이면 3년 반, 후 3년 반에 나타나면 이제 3년 반 후에 주님 나타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에요. 주 예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걸 죽이시고 다 패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표현하고 싶었는지 강림한다, 나타난다, 내려오신다, 나타난다, 반드시 그런다라는 거죠. 이 일어나면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고 성경이 또 어떻게 해요? 같이 표현을 해놨죠. 밑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려니 그러하리라. 마태복음도 계시록에도 동일한 표현. 인자가 오는데 어디에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보면 누가 봐요? 땅의 모든 족속들. 또 계시록에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여기 모든 족속이 뭐 한다고요? 통곡해요. 모든 족속 계시록에도 뭐예요? 애곡해요. 인자가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와요. 계시록에도 그가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시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본다 그래요. 찌른 자들도 보고. 주님 진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오시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하늘로 오시지 땅에 안착하지 않아요. 인자의 징조가 주님이 때가 되면 악한 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이제 주님도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오시는지 다 하는데 사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때가 되면 오실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땅의 족속은 뭐 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 저도 이제 어제 같이 이렇게 전도 이렇게 시곡 중학교 전도를 했어요. 애들 한 여러 명 만나고 어른도 한 명 이렇게 만나서 한 3명인가가 앉아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설명도 하고. 그런데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아예 안 가본 친구도 여럿 있고 또 다녔다가 안 가본 친구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짧은 시간이 있고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생겼으니까 결국 뭐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천국과 지옥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우리 중학생 애들의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자기가 교회를 안 가봤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큰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교회 안 간대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볼 때 믿을 것 같아. 한참 듣더라고. 착해 보이고. 학원 간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가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주님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누군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야기.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애들 지금 막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말하는 거야. 예수님 믿냐고, 들어봤냐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고. 왜? 제가 그래서 내 애한테 그랬어요. 내가 도대체 왜 너 여기 나와가지고 니한테 이렇게 말하겠냐고. 진짜로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진짜로 그들이 보는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교회 이런 이야기도 잠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 진짜 이미 때가 됐습니다. 이미 때가 다 됐고요. 이제 이거는 2000년 전에 하는 이야기, 2000년 전에 하는 이야기. 2000년 전에 하는 이야기, 2000년이 지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 지금은 땅에 이렇게 차 끌고 다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들도요 공중에서 차 타고 다녀요. 공중에서 타고 다녀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테스트들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공중에서 예수님도 공중에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가 가까워. 인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을 차지하잖아요. 하늘. 정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그 악한 자는 적 그리스도는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탄하고. 그러니까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능력, 표적, 기적인데 뭔 기적? 거짓 기적. 속인다라는 거예요. 불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없잖아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악한 자의 나타남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다음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이죠. 악한 자의 모습, 그 일들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이제 땅에 나오는 짐승이에요. 어린 양 딱해요. 근데 어린 양인데 두 뿔이 달렸어요. 다 예수님 흉내 내는 거죠. 네? 거짓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잖아요. 선지자, 적그리스도. 근데 얘는 땅에서 나온 거는 용처럼 말이에요. 이게 사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특히 뭘 행해요? 큰 일이죠. 심지어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해야 안 해요? 미혹을 당하죠. 근데 놀라운 거 어디까지 하냐? 하나님 흉내도 내요. 그 짐승이 우상을 딱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들고 흙으로 먼지로 이렇게 사람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를 통해서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생명, 사람이 된 거죠. 똑같이 우상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쫙 불어넣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말해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말을 해요. 그러니 이거 보고 경배해라 하면은 안 하면 죽이니까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기적 앞에 이미 사람들이 뻑 넘어졌어요. 이거는 진짜 신이다. 어떻게 저 우상이었는데 내가 분명히 우상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금 그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움직이지? 이거는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 없다. 엄청난 사람이 미혹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많은 미혹, 사람들이 많이 미혹이 될 거라는 거. 왜 이런 기적, 큰 이적.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적 하지 마십시오. 이적했다가는요, 사람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악한 마귀가 또 많은 이적들을 할 거예요.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다음 구절에 보면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돼 있죠.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뭘 믿게 해요? 거짓 것을 믿게 해요. 진리를 믿지 않아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와 받게? 여러분 이것을 우리한테 잘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일으킨다. 거짓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김일성이 신인 줄 안다니까요. 거짓 것을 믿어요. 왜? 거기서 가르치는 게 그거니까. 김일성이 태양신이라고 가르치니까. 거짓 것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볼 때 불이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되고 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정말 우리가 거짓을 막 믿을 수 있다니까요.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을 하게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준다. 그리고 해주라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나라에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맞다 서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진리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그 누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묻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믿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성령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것을 옳다고 믿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그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실하고까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뭡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안 믿기도 잘 생각을 해보지만 이 땅에 정말 이런 선과 악, 진리와 어떤 거짓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왜? 거짓의 아비는 누구니까? 악한 마귀니까. 이 세상에 잘 작은 거짓, 큰 거짓 다 악한 마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없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혹시 내가 거짓 것을 믿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교회라는 것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건 싸울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건 사실 분쟁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갈라진 겁니까? 하나님이 그럼 각 사람에게 다른 의견을 줍니까? 하나님이? 왜? 진실하고 온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다음 구절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정욕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요. 그러니까는 동성애, 레즈비언 또 뭐죠? 남자들, 여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제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 마음을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정욕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성령님께 묻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근심하는지도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도 분별할 생각도 없고 분별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믿어요. 그냥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미혹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선한 것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면 하나님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도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싫어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여기저기서 다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 대화하고 뭐 이런 거 지식 이런 걸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는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선한 것도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고 하면 거짓 것도 믿게 하신다는 거. 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진리를 떠나고 불의에 좋아하다가 심판을 받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막 복잡한 이야기, 막 적그리스도 이야기, 악한 자 나타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뭐 말을 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렇지만 이 만물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이 너희를 어떻게 했고? 거룩하게 했고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뭐 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데 너희들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이 진리 가운데 너희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이제 바울이 가르쳐 준 거죠. 바울이 가르쳐 준 전통이라 단어를 썼는데 바울이 가르쳐 준 그 가르침들을 그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딴 게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이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대로 그것을 그냥 믿고 따르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그렇고 사실 그 가톨릭도 그렇고 너무 뭐죠? 성경이 없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줄인 거죠. 너무 뭐죠?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줄이는 거죠.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미혹이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마무리 기도입니다. 마무리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사랑이고 영원한 위로가 보통 위로가 아니고 무슨 위로? 영원한 위로 영원한 평안 하늘 평안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소망도 좋은 소망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뭐하고?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뭐하게? 권해.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 땅에 뭘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악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교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한 것만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면 됐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악을 알게 한 거예요. 그것이 저주가 된 거죠. 굳이 악을 알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그래서 선악을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악한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결국 인간 세상에 이 세상에 뭘 들어오게 한 거예요? 악을 들어오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다시 선한.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해야 된다?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선한 걸로 했는데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선악과를 통해서 악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항상 선한 말, 항상 선한 일 쪽으로만, 항상 선한 생각 쪽으로만 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악은 어떤 형태로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항상 선한 쪽에 머물러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자꾸 또 혼란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일으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자꾸 성취도 되지 않는데 성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혼란이 있죠? 아니야. 다시 굳건하게 선한 말, 선한 일, 너희 마음 위로받고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항상 선한 쪽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악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미 하나님 편에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편에서 진리 편에서 예수 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 항상 선한 쪽, 선한 말.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막 주님 언제 오지? 주님 언제 오지? 주님 언제?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 오지? 주님 언제 오지? 주님 언제 오지? 야, 그렇게 너무 긴장하지 마. 네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일어났지. 그럼 그때가 아닌 거야. 주님이 그냥 오시지 않는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런 일을 성경에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알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까 안 깨닫게 해주실까요? 다 깨닫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염려해서 막 내가 구원을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왜? 다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령이 그 일을 하려고 여기 와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깨우려고 깨어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그 세상 일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구하고 친해야 된다? 성령님과 친하게 사시면 돼요. 성령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면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 기도도 안 나올 정도. 막 너무 막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스라엘 소식 들어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막 이란 관계 막 여러 가지 관계도 또 있기,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그렇고, 지금 또 여기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렇고, 이 남북 간의 관계도 이렇게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현상을 보고 일들을 보면 머리가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다시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네 스트레스 받지 마. 너는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위로, 나의 평안을 누려. 그건 다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야. 네가 걱정하고 염려에 대해서 될 일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막을 때 막고 열 때 여는 것은 다 하나님인 거야. 여는 자 하나님이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 어떤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야. 마음이 동요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미 예수님도 예언을 다 가르쳐줬고, 여기저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베드로도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는데 도대체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도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왜? 악한 마귀가 나타나면, 불법의 자가 나타나면 누가 나타났을 때가 낫다는 거요? 주님이 나타날 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렇게 믿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 믿고 또 배우셔야 되고 알으셔야 되고, 또 거기에 그렇지만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배교의 이야기, 그리고 큰 배교가 있을 거라는 거 이야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도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으니까, 성령님 너희를 거룩해 줬으니까, 너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미 구원 받은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거야. 내가 가르쳐준, 성경에 가르쳐준,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전통,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거 끝까지 믿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세상에 이렇게 요동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앞서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또 뭐라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예언을 또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알고, 그리고 또 아직 또 우리가 또 게으르지 말라고 한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루의 삶을 또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주어진 삶을 또 성실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때 우리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인처럼 또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또 다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